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마다 그는 이번에는 마지막 연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피아노 건반을 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쳤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연주를 하니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감명을 받아서 이 피아니스트 그분의 인격적인 성숙도도 보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배만 채우면, 배고프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을 알았는데 지금 배고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딴 곳으로 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희망이 있고 정말 비전이 있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봐도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봐도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정말로 희망이 없이 어두컴컴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된 모습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의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늘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도 허틈이 없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음 주는 10월 마지막 주, 교회의 원력으로 보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들의 냄새가 풍풍 나고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는 없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형편, 내 편한 것, 내 쉬운 것, 내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쉬운 것만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편한 대로 그냥 와서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전국 시민답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영적인 회복하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강화문에서 몇몇 신앙적 개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교회가 모여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100만이 모일지 200만이 모일지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는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한국교회가 뭉치면 이 정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모임이에요. 이렇게 좋은 모임인데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취지가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고성지역 연합 부흥회가 있지만 저는 가보려고 이렇게 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 마음을 보태주고 거기서 외쳐고 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정말로 내가 가야지만이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큰 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한국교회의 연합에 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이번 주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금 제2의 부흥을 가져와야 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살지 못해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정대로, 내 이익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은 죽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오성봉산교회에 와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과 전도하는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외쳐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의 전체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것은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 자, 큰 소리로 피할 것은 피하라. 자,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을 피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온유를 뭐하며? 따르며. 여러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사는 건 사는 거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무례하고 늘 부정적이고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열을 가져오고 그가 가는 곳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도요, 보니까 분열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아멘소리도 잘합니다. 끝나면 싸워.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요, 은혜 없는 교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싸울 것은 싸우지 않고, 미워할 것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분열은 마귀의 역사요,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열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마귀는 자꾸 마음을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르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덕목을 말씀하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그냥 믿음도 대충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기 전라도 어디 갔더니 어떤 강사님이 그래, 대전하고 충청도를 가르쳐서 대전 충청이니까 대전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대충을 한대.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흥강사님이 한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라도에서 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죠. 근데 대전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대충 한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분명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이 무엇을 따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아이고 아닌 줄 알면서도 힘드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될까요? 저러면 안 될까요? 알면서도 죽을 길도 모르면서도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누구를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잖아요.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모시래요? 마음에 모시라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나왔는데 자식이 전혀 엄마 아버지하고 엉뚱한 자식이 하면 의심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닮았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자, 여러분들,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적어요? 미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불편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어때요? 지금 같이 살면 어때요? 손해보는 게 많고 불편한 게 많고 뭐한 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자.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확실하게 다니자. 그죠?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는 참 예수님 복음, 확실한 복음을 믿으셔가지고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에 이렇게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후회 없어. 내 인생이 후회 없어. 더 이상 후회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말씀이지만 인생은, 우리 사는 삶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워도 싸울 것을 싸워야지 엉뚱한 것에 싸우지 말고, 쌈박질을 하더라도 싸울 것을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죠. 오늘 잘 들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의 경건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하냐? 싸울 것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고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그런데 그 싸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부터 싸우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느냐? 나에게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돼. 여러분들, 옛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 나의 과거적인 것, 옛적인 모습 속에서 아직도 그것이 살아남아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가 우주의 중심이요,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고 존중이 여기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면 상처받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죠? 항상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항상 잘한다는 말 듣기를 원하고, 항상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야 되는데 혹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하니까 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덜 익은 것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자아가 아직도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좋은 학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배경이었습니다.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학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직장도 필요하더라고요. 어디 직장 다니느냐, 월급도 많이 타오고 뭣도 많이 먹고. 젊었을 때는 이 얼굴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면 어디 대학 나왔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소용없어.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정신건강, 육체 건강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밥 잘 먹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60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는 어디 대학 나왔는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한지를 그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제는 건강이 좋아. 건강, 정신건강,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늦지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가기 때문에 늘 건강 상식에 대한 얘기를 내가 가끔가다 던져주잖아. 복음은 아니지만 건강하셔야 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힘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오송봉산교회 가면은 정말로 다들 건강하더라,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 저는 돈 안 먹고도, 돈 안 주고도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여러분,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건강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다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이 안 좋아 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가 모르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아직도 뭐가 모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것이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분노하던가요? 죽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아가지고 어떤 것에 의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 죽었어, 다 이해하는 거요. 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을 들어도 우리는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그냥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거에 의한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죽은 것입니다, 못 들은 것입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못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투고, 살아있기 때문에 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고, 살아있기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싸울 것도 없어, 다툴 것도 없어, 미워할 것도 없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것도 할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울 것을 싸우고 안 싸울 것을 안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과 싸우지 말고 싸워야 할 것, 마귀와 싸워야 되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참 이 부분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얻어지는 것, 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이 가치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보따리 가지고 와서 잔뜩 싸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로 인해서 구원함을 더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보장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다음을 생각해 보면 편안한 거예요. 생명보험만 들어도, 돈만 많이 있어도 앞에 장래가 불안하지 않죠. 어둠이 없죠.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왜 힘이 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돈으로 해결되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다 마치고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는 맡아놓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풍성히
풍족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허겁지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절 끝에 보면은 명령을 지키라 하였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하였고 영생을 취하는 성도의 삶이 평생토록 치우침이 없이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공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뭐냐? 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선수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 여러분들 우승컵을 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지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시오매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다 갑절로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제단을 통해서 부여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